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드라마가 삶의 목적이 딱 이거예요. 뭘까요? 이게 막 히트쳤던 드라마나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이 주제로 많이 작가들이 만들더라고요.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가 삶의 목적이에요. 그 예전에 뭐죠? 뭐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도 보면 복수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 회장을 내가 무너뜨릴 때까지. 뭐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도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도 결국은 그 재벌 회장을 젊은 청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15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착착착착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그 기업을, 그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 뭐 보통 이렇잖아요. 내 부모님의 원수. 이게 결국은 그 드라마 주인공의 목적입니다. 그 복수하는 데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드라마 이야기인데 사람들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이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 이런 것.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명예를 또 추구하기도 하겠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향하고 있는 그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이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셨다면 우리 편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뒷부분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건 삶에서 실제 이 믿음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오늘 12장 읽었는데요. 11장 6절 말씀 3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걸 믿어야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떤 상이 가장 중요한 상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을 찾아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11장 전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11장 13절 보세요.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보시면, 11장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 뭐 사랑장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메시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도 믿음인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2장 14절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기아스몬입니다. 하기아스몬.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의 원형은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희들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따르라는 표현입니다. 12장 14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하기아스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했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단번에 거룩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상태가 되었는데 날마다 거룩함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거룩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악이 속에서 꿈틀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언제든 내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악함이, 원통함이, 불만이, 원망이 막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 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여 짐을, 그렇게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해 가는 과정, 그 거룩함으로 따라가는 과정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러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삶을 원하고 거룩해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고,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냥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이 날마다 내 속에서 나오고 꿈틀대니까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면 그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스르고, 아니야, 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난 성령에 따라 삶을 살 거야. 그렇지. 누가 나에게 해를 주면 똑같이 복수하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마음은 힘들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할 거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이 거룩함이 우리의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의로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에 보면 이건 율법의 빛으로 비춰보면 더러운 옷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그 의로움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거룩함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의로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이제 본성은 이제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어렵지만 끊임없이 정말로 피를 흘리기까지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돼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딱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무너졌다가 넘어졌다가 막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면 되지 왜 자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정말로 성화돼야 되고 뭐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거룩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며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었잖아. 레위기에도 기록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라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고 또 의롭게 살아가고 싶고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늘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우리 인생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 성결해지고 싶어요. 저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마음 안에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싶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또 회개하고 이 모습이 이 부단한 노력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하는데, 거룩함을 따르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건 완벽하게 거룩해졌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고 싶은, 거룩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게, 이것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화평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불의가 있거나 불편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려는 너희들,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는 너희들, 영원한 생명에 지금 소망이 없다. 너희들 주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너희들 유대기로 돌아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다시 뭐 할래 이런 것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설명하시는데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야 라는 건 교제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교제가 없다는 뜻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 본문을, 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본성으로 그냥 죄악으로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닮아 성결해지고 의로움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려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려서 어쩌면 사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교훈련 10년 이상 할 때는 잘 못 듣던 말들을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주변 목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 보증을 받아 갖고 수많은 돈을 챙겨서 담임 목사가 잠수 타고 횡령한 거죠. 모든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들의 돈을 횡령. 이런 사건들이 그냥 어디 멀리 이야기가 아니라 전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어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모든 성도들을 뭐 투자하게 만들어 갖고 그 수십억 되는 돈을 가지고 또 사라지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문제, 사람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 거룩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비일비재하게 막 들리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텐데 마치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탐욕과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거룩함을 잃어버렸구나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거룩함이 사라져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09 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절부터 21 절인데요. 309 페이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 절에 있고 20절 여러분들이 있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참 신기한 건 바울이 뭐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돌에 맞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그 더베 옆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 근처까지 갔으면 분명히 고향을 방문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고향 가까운 길리기아 다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돌 맞았던 그 핍박받았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 세우려고 그 교회를 조직교회로 만들려고 세우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내가 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도 다시 유대교로 막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곧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너희들 이거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지금 시대와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썼던 이 성경인데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했잖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거룩함을 따라 살으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탐욕에 투기에 이 방탕함에 분열에 이런 것에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더 늦기 전에 너희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이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 일인지 주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 몇몇 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이런 현상이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거룩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찬양 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기독교 방송을 그냥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큰 길, 넓은 길, 그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길, 성결함을 추구하는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길, 그 좁은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거룩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영원한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 땅의 성공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떤 게 인생의 목적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몇십억을 모으는 게 이 땅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하나 갖는 게 목적이다. 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거 가지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했던 그 물질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건물 하나 가지면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사시는 거라고 다시 되물어 보면 다시 생각해 하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건물 하나 살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내 인생을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사는 건가?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의 목적이고 또한 오직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그 기적,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끼리 영광 받는 일, 그 사람 무리 중에서 성공하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앞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스와드 챔버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텅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 안에 여기에 욕심으로 채울 수도 있고 시기로 채울 수 있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채울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채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눈을 뜨면 주님, 저는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이 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거룩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거룩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할 때만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173페이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둠 동굴을 지나고 있는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적인 시험이나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어떤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 문제 때문에 깊은 어둠을 지나가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자책이 들 때까지 그런 절망이, 그런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상태가 온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 이거를 반증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예수 안 믿는 거 봐. 그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 그 절망의 시간에, 그 어둠의 시간에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 주님, 저에겐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 맞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실 뿐더러 하늘의 만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의 팔을 기대면 어떤 어둠의 시간, 어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한두 번 떠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와, 예수님 절대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하고 있어?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 예수님 안에서 행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또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건 너무 작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와, 삶의 거룩을 내 평생의 목표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